할렐루야. 4월 24일 금요일 새벽기도회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우리를 만족시킬 것처럼 말하는 정말 거짓된 만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에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만이 흐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전부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시간을 살 수는 없고 또 건강과 진짜 친구를 살 수는 없습니다. 꼭 시간과 건강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과 취향과 또 관심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죠. 그렇기에 사람들은 둘 중 한 가지 삶을 선택하여 살게 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나에게는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고, 또 나에게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을 때는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삶. 이것이 첫 번째 선택지의 삶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나에게 있고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 이것이 두 번째 선택지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첫 번째 선택지가 아니라 두 번째 선택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남과 나를 비교하며 내 손에 없는 것에 집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 야곱의 두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도 바로 이 본성에 의한 집착에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남편의 사랑을 가졌지만 아이가 없었고, 한 명은 아이는 가졌지만 남편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 둘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경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라헬과 레아의 이 끊임없는 경쟁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에서 시선을 들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라헬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라헬의 절규가 나오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 레아에게는 있고 자신에게는 없는 자녀라는 한 가지 때문에 언니를 시기하며 자신이 죽겠다라고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99개를 가졌어도 딱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이죠. 라헬은 결국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그 욕구, 필요를 채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실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자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라고 이름하여 단이라고 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라헬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주 신앙적인 간증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단은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깨고 인간적인 편법과 또 시기심으로 얻은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렇게 얻어낸 결과물인 단에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우리도 종종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거나 또 경쟁에서 이기면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누군가를 짓밟은 승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조급함과 인간의 방법으로 나온 결과라면은 그것을 향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다, 응답하여 주신 거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니면 이것이 나의 욕심으로 내가 구한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라헬의 경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했으면 이제 평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녀는 평안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녀는 비라가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말을 하며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여전히 속마음은 평안이 아닌 경쟁과 시기심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의 가족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꺾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진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 평안이 거할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 언니 레아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도 여종이었던 실바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습니다. 새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정은 누가 더 잘하냐, 누가 이기냐 경쟁을 하는 도구로서 이 새 생명을 낳는 게 완전히 전락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전쟁터가 된 이 가정에서 이제는 합한채라는 도구까지 등장합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약초가 임신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약초를 두고서 두 자매 사이에 이제 은밀한 거래가 일어납니다. 바로 남편과 동침하는 그 동침권을 합한 채로 거래하는 것이죠. 16절을 보시면 이전에 이제 라헬과 레아가 합한 채로 거래를 했고 그 이후에 16절을 보시면 야곱의 모습이 참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온 이 야곱, 그리고 한 가족의 가장인 야곱은 그저 아내들의 약초 거래에 의해서 마치 사고 팔리는 물건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샀으니까 당신 오늘은 나한테로 오시면 됩니다.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야곱의 모습이 참 초라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인간적인 욕심과 또 방법으로 사들인 그 자리에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레아는 아들의 이름을 갑이라는 이름의 이사갈이라고 짓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녀는 자신의 시녀를 남편에게 준 값으로 얻은 자녀다 라고 말을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진 않지만 사실은 동생에게 합한 채를 넘긴 값으로 얻은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이냐? 자신이 지불한 값에 대한 보상으로 자녀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레아도 라헬처럼 잘못된 어떤 신앙관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해야지 또 내가 무언가를 희생해야지 하나님이 그에 대한 값을 주신다라는 오해입니다. 레아는 이사가를 얻은 것이 자신이 지불한 값에 대한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17절에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해 비참해하는 그녀의 탄식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녀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가 무언가 값을 치러야, 무언가 희생을 해야, 무언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우리의 열심을 보여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거저 주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의 가족 여러분, 라헬과 레아의 이 철저한 경쟁의 끝은 도대체 언제 날까요?
이들은 자신에게 없는 한 가지를 얻기 위하여서 여종을 동원하기도 하고 남편을 거래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하셨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안이 없습니다. 여전히 남과 나를 비교하며 나에게 없는 것을 가져야 한다는 갈증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태가 이러한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2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것을 라헬을 완전히 깜빡하고 계시다가 맞다 라헬 이렇게 기억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라헬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인간적인 시도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바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멈추었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고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고 할 때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드디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때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레아가 만난 우리의 탄식과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리고 라헬이 만났던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손에 무언가 없어도 다른 사람에겐 있지만 내 손에는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겐 없지만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막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또 그것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것이 없어도 진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손에 없는 것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고 주시고 있는 그리고 주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들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평안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갖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더 갖고 싶어하고 있어도 갖고 싶고 없어서 갖고 싶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참 불행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에 가질 수 없는 것들, 남들에겐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질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여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토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